행복과 성공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어 쉽게 공감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행복과 성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될 수 없으며 행복해야 성공하고 성공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고 누리는 것을 행복과 성공이라 생각하고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다가 부귀영화를 얻지 못하면 자신을 인생의 패배자로 인식하며 자학하고 불행의식 속에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행복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성공하려고 애써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 성공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은 사람에서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산다. 둘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존경하고 닮고 싶은 모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랑과 지혜를 갖춘 멘토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라는 훌륭한 영적 멘토를 만나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야곱을 통해 들으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야곱을 통해 들었던 말씀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영적 거성들에게는 영적 멘토가 있었고 그들은 멘티로서 멘토를 가까이 하면서 배웠습니다. 멘토란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멘토는 스승인 것은 아닙니다. 스승이 무엇인가를 직접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멘토는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전문적인 실력과 능력을 갖고 나의 장단점을 잘 알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고 상담해 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조언해주고 인도해주는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교수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훌륭한 고전이나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장인이 내 인생의 눈을 열어주고 내 마음을 열어주고 나를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멘토가 있는 것은 성공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라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사역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도하심과 권능의 부여와 함께하심의 기쁨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통치할 것인가를 상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 삼아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위대한 구원 계획과 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멘토로 섬기며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성품과 능력을 배양하고 훈련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이 멘토였습니다.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 혈기가 왕성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자기 주관이 뚜렷했던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영안이 열렸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멘토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멘토로 섬기고 함께하는 만큼 예수님을 닮는 성품, 즉 성령의 열매와 예수님과 같은 능력, 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내체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뜻하지 않는 죽음으로 당황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 곁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할 때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약속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습니다. 모세도 기드온도 여호수아도 제자들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공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는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고자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았지만 인격체로 대했듯 우리도 성령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지만 인격체로 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격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체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의 마음도 아시고 재능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함께 먹고 자고 쉬고 여행하며 아픔을 함께 했던 것처럼 영으로 오신 하나님, 즉 성령님을 인격체로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체로 만나고 인도를 받고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듯 오늘 우리들은 성령님을 인격체로, 즉 또 다른 보혜사, 헬라어로 알로이 파라클레토스로 또 다른 예수님으로 인식함으로 삶을 살 때 삶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사랑, 약속을 하나님께 들어서 말하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사랑하며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잘못하여 세상 사람들이 떠나가고 비웃을 때도 항상
함께하는 성령님을 완전한 멘토로 섬기고 의지할 때 참된 행복과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